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저와 같이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엔 우리 동교회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아름답고 귀한 찬양 준비하시고 또 불러주신 우리 찬양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푸르른 계절 4월, 5월에는 이렇게 그동안 인사를 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도대체 무슨 기회가 왔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기회, 또 하나님이 주실 좋은 기회를 생각하면서 인사를 나눌 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네, 축복의 기회, 아름다운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중랑천에는 장미꽃이 많이 피고 장미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천만송이 장미. 그래서 세워본 걸까? 그러다가 제가 생각을 했어요. 서울시가 1000만 인구니까 서울 시민 모두가 아름답게 피어나는 뜻으로 천만송이 장미가 피었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도 드디어 활짝 필 기회가 왔습니다. 천만송이 장미처럼 우리 모두가 다 활짝 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초청주의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드릴 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초청주의를 준비해 오면서 이제 돌아오는 5월 마지막 주 5월 28일이 초청주일이 됩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아는 분들, 이분 저분들과 식사를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분들과도 식사하고 또 저분들과 식사를 하고 또 식사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차를 마시면서 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과연 다음 주에 와주실지 참 기대가 되면서도 또한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 주 한 주 보내다가 드디어 이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초청주의를 앞두면서 전도의 원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전도의 원리는 무엇으로 할까 하다가 가장 가까운 곳에 먼저 전하라,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먼저 전하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먼저 전하라. 가장 가까운 곳에 먼저 전하라. 전도의 첫 번째 원리는 가까운 곳, 가장 가까운 곳에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명령이죠. 이 8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고 전도를 하려면 우리가 다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부터 전도하고 그 다음에 또 유대 땅도 전도하고 사마리아 전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었는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좀 기다리면서 성령을 받고 전도를 해라 말씀을 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유익을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유익, 영혼의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좋은 것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요즘에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신대요. 드디어 임영웅이 왔대. 임영웅 보러 가자.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트롯 잘 모르는 사람한테도 자꾸 가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가보니까 대단하대. 그러면서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도 전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영혼의 양식, 정말로 중요한 생명, 정말로 중요한 구원의 길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상봉동에 사시는 분들이 예루살렘입니다. 상봉동이 예루살렘이에요. 네, 혹시 구리시에 사시는 분들은 구리시가 예루살렘입니다. 남양주시에 사시는 분들은 남양주시가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가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출퇴근하는 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이 예루살렘입니다. 나와 같이 카톡방에서 카톡 하면서 사진 올려주는 사람이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이 어디인가? 우리는 멀리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가까운 데서 전하는 것이 전도의 첫 번째 원리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 따라해 봅시다. 많이 뿌린 자가 많이 거두게 됩니다. 많이 뿌린 자가 많이 거두게 됩니다. 제가 이제 교회 주중에 가끔씩 교회 마당을 이렇게 먼지가 날라오고 쓸게 되는데요. 참 우리 교회 위치가 오묘해요. 왜냐하면요. 우리 교회는 처음 오는 사람들이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분명히 건물은 보였는데 길이 어디 있을까? 이상하다. 분명히 건물이 보였는데 파리바게트에서는 보인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 그런데 사람은 못 찾아오는데 쓰레기는 잘 찾아와요. 쓰레기들은요. 바람을 타고 골목을 다 통과해서 닫힌 대문을 통과해가지고 마당 안에까지 딱 들어오는데요. 별별 쓰레기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빗자루질을 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어느 날은 마당을 이렇게 봤더니요. 마당에 있는 그 탁자에 송화가루가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를 틀어서 물로 쫙 뿌려서 청소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나가봤더니 또 어디서 왔는지 송화가루가 쫙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도대체 소나무가 어디 있을까? 없어요. 아무리 봐도 소나무가 없어요. 꽃나무도 없어요. 화분만 몇 개 동네에 있는데 없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야, 이 식물은 대단하구나. 저 멀리 용마산, 아차산, 망무산, 구룡산, 봉화산 이 주변에 있는 산에서 뿌린 것이 우리 교회 마당까지 들어오는구나. 도대체 얼마나 뿌려야 되는 거냐. 그것도 노랗게 이렇게 뿌려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이 살 수 있는 거구나. 저렇게 뿌리니까 식물들이 또 자리를 잡고 또 자리 잡고 사람들이 얼마나 식물을 괴롭힙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식물을 보호도 잘하지만 또 몸에 좋은지 다 체크해보고 뜯어도 가고 뽑아도 가고 캐도 가고 하는데 식물들이 다시 봄이 오면 다 살아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이 뿌리기 때문에 많이 뿌리고 많이 뿌리니까 식물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두세 번 뿌리고 나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소나무가 우리 보고 답답하다고 할 겁니다. 우리는 엄청 뿌린다. 우리는 엄청 뿌리는데 사람은 몇 번 뿌리고 나서는 포기하면 되겠느냐.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10번, 20번 전도했다고 결실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뿌리고 또 뿌려서 결실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얼마나 뿌렸으면 뿌리다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만큼 뿌린 사람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이 뿌리는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기회가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전하고 또 전하시기 바랍니다. 뿌리고 또 뿌리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많이 뿌려야 되는 것과 약간 어긋나는 것 같죠?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샘은 한 구멍을 파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협력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던 저 멀리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이동관 선교사님, 이분이 우리 교회 게스트하우스에도 좀 머무셨던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소소마 마을이라는 곳, 마사이족들이 사는 곳이죠. 거기서 우물을 파는데
물이 없으니까 우물을 파는데요.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데 190m를 팠는데 아직도 물이 안 나오는데 지금 주민들은 너무 물을 기다리고 있고 또 한국에서 어렵게 마련한 비용으로 우물을 파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너무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냈는데요. 저도 그 카톡을 받고 마침 우리 교인들과 같이 그때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할 때 민수기를 읽고 있었는데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갑자기 이 구절을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교인들과도 같이 기도를 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193m에서 드디어 물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거지. 우리가 마침 그때 이 구절을 읽었고 너무 우리가 기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190m 정도 파면 낙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이 190m죠. 이 190m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래로. 그런데 190m 파도 안 되는데 191m 파도 안 되는데 192m 파도 안 되는데 아유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만뒀으면은 그러면은 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193m를 팠기 때문에 물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에 갔을 때 저도 교회에 처음 이렇게 가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사실 교리도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고 그냥 교회가 마당이고 놀이터고 그래서 그냥 교회에 다녔는데 제가 제일 좋았던 게 찬양 부르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찬양 중에서 옛날에는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깊고도 넓도다. 깊고도 넓도다. 깊고 넓은 하나님 사랑.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말씀은 에베소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깊고 넓다. 그런데 이게 말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역대상을 제가 읽다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오는 장면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잊어버렸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이 궤가 또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있다가 다윗이 마침내 왕이 되어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모셔오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역대상 16장에 보니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나서 백성들에게 선물을 줬어요. 여러분 다윗 하면은 당시에 최고의 왕이고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만수루 정도 이상 되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그가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역대상 1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니 이렇게 기쁜 날 과자 2개랑 떡 1개씩 나눠주는 걸로 끝났구나. 아니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얼마 안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에게 나눠준 거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사랑은요 베풀고 싶어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나 이렇게 선거를 할 때 또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선거 용지를 이렇게 받아보면은 참 이상한 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두꺼운 책처럼 만든 사람인데 어떤 사람 명함 2개만한 얇은 종이에다가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돈이 없어서 이 종이로 다 보낼 돈이 없어서 이게 전 국민에게 돌린다는 게 참 어려운 거구나.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싶어도 그 사랑을 베풀 능력이 우리 그것을 다 줘도 골고루 나눠주면 너무나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떡 1개, 과자 2개 주는 것으로
그게 넓은 사랑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넓게 사랑하시지만은 온 우주 만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다 사랑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깊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 사랑하면서도 한 사람을 아주 깊이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 영혼을 아주 깊이 사랑하십니다. 작은 문제, 세밀한 문제까지 아주 조심해서 다 살피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넓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정말로 한 영혼이 예수님을 꼭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전하는, 우물을 깊이 파는 것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마침내 우리가 이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원리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원리는 조금 문장이 어려워서 따라하실까 참 두려운데요. 저도 이걸 쓰면서 이게 참 따라하기가 어려운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외곽이 두꺼워지기 전에 해야 한다. 외곽이 두꺼워지기 전에 해야 한다. 참 어려운 말이네요. 외곽이 두꺼워지기 전에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철이 있다는 것입니다. 철이 있어요. 여러분은 봄이 되면은 참 여러 가지 나물이 맛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그래도 참 맛있는 나물이 뭐냐면 두릅. 이 두릅이라고 하는 게요. 참 까칠까칠한 가시가 살짝 있는데 그거를 딱 아주 그냥 살짝 데쳐가지고 초고추장에다 딱 찍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그 줄기에서 초록색 즙들이 짝짝짝짝 나오면서 마지막에 그 이파리에 가는 것이 딱 씹히는 그 맛. 이 두릅이라고 하는 것은 참 환상적인 음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두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시 돋친 식물 아닙니까? 이 가시가 돋쳐 있어서 딱 한철 그때 정말 그 야들야들한 그 4월, 그 5월, 그 아주 짧은 시기에 그 야들야들할 때밖에 못 먹잖아요. 그 야들야들할 때 딱 먹는 것이 이 두릅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도요, 돈을 항상 버는 게 아니에요. 딱 버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딱 버는 때.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딱 맞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딱 전해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오면은 그 시기는 정말로 딱딱한 외곽이 두껍고 아주 두꺼운 것이라 할지라도 들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요즘에 기독교를 싫어하는 안티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어느 교목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글쎄요, 학교에 와서 종교란에다 옛날에는 종교 적으라 그러면 기독교, 불교, 유교, 어떤 사람은 없음, 어떤 사람은 무교 이렇게 적는데 어떤 애는 거기다 그렇게 적었대요. 안티 그리스도교. 그래서 너무 놀라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교목님이 나눠주는데 그냥 없음 정도로 써야 되는데 거기다 안티 그리스도교라고 이렇게 해서 정말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참 어떻게 보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못 끼치고 부끄러웠던 것들, 또 일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부끄러운 일을 했던 것들, 이런 것들 참 우리가 너무 죄송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안티 그리스도교의 시초가 누구냐? 진짜 거두가 누구냐? 사도 바울 아니에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안티 그리스도교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은 듣기 싫어, 나는 싫어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 말하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죽였잖아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돌을 던져 죽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자기 주변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방해하노라. 아주 이 사람은 그냥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비자를 다 받아가지고 서류를 다 받아가지고는 이곳저곳에 다니며 특별히 다메섹에 가서 죽이려고 찾아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정말 가시가 돋친 사도 바울이었는데 갑자기 그때 하필이면은 4월 달에 두릅처럼 야들야들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그렇게 예수를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그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아, 가시채를 뒷발질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느냐. 네가 하는 행동이 네가 발길질을 하면 할수록 네 발이 가시를 발로 차는 것이다.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바로 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예수다.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변화되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더 이상 자기 발로 가시채를 밟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나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기쁨이 생기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교도관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 교도관들은요,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제수의 목숨과 자기 목숨이 연결돼 있었어요. 제수를 잘 지키면은 떼돈을 벌어요. 그러나 제수가 도망가면은 자기 목도 잘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의 정말로 오늘날로 따지면은 조폭보다 더 센 힘을 가져야 제수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옛날의 간수들이었어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흉악범보다도 더 능력 있고 파워가 있었던 간수도 그날 밤, 사도 바울이 잡혀온 그날 밤 야들야들 봄의 드릅처럼 야들야들해지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어찌하여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른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의 특징이요, 참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별로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아주 모태신앙이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제가 다 귀 기울여 듣는데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틀린 말이 없나, 잘못된 말이 없나, 그렇게 듣고 있으니 목사님이 얼마나 부담스러우셨는지 제 눈을 피해서 딴 데를 보시면서 설교를 하던, 어떻게 보면 저는 청년부 다닐 때도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야들야들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 인생의 변화를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겐 그날이 옵니다. 야들야들해지는 날이 와요. 그날을 우리는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너무 억세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야들야들해지는 날이 오는 거고, 빌립보 간수도 야들야들해지는 날이 오고, 예수를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보면요, 세상에 어떤 남편은요, 아내가 교회를 간다고 해서 처음에는 아내 신발을 주일날 되면 다 모아가지고 마대에다가 싸가지고 묶어놨대요. 그랬는데 맨발로 아내가 교회를 간 거예요. 남편이 다리미로 아내 발을 찢어버린, 정말로 나쁜 그런 남편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들야들하게 만들어 놓으시면요, 다리미로 부인의 발을 찢던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곽이 두꺼워지기 전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니. 큰 구원이 있습니다. 큰 정책이 있어요. 작은 정책이 있어요. 이번에 장미축제를 하고 뭐 이런다고 중랑구청장이 주차 문제로 이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될까, 주차 정책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주차를 하고 축제도 보고 가게 하는 것은 큰 정책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작은 정책이에요. 그것이 장미축제가 끝나고 나면 1000만 송이 장미도 다 지고 말아요.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은 뭐 잠깐은 즐거울 수 있지만은 그것은 큰 정책이 아닙니다. 큰 정책이란 무엇인가? 우리 구가
인구가 줄어들고 우리 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우리 구의 미래가 어두워진다면 미래를 밝히는 정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든 겁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뭐 그러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큰 구원이 있고 작은 구원이 있습니다. 작은 구원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좋은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을 얻고 물질의 혜택을 누리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축복받고 우리는 이것이 큰 혜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작은 혜택이고 작은 구원입니다. 진짜 큰 혜택과 큰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는요, 오늘 뭐 밥을 잘 먹는 사람이나 옆에 GS24C에서 컵라면 비싼 걸 못 사 먹어서 작은 컵라면을 사 먹어야 하는 사람이나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었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고향은 참 미미한 지역입니다. 제가 사람들이 우리 고향 이야기하면 다 저보고 출세했다고 합니다. 야, 그런 깡촌에서 와서 참 출세했다. 우리 고향이 그 군이 작년에 16,000명이 깨졌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말은 16,00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2명이 빠지는 16,000명이 되었는데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고향이 왜 뉴스에 다 나오냐. 뉴스 내용이 뭐냐면은 다른 지역에서 다 혐오하는 양수 발전소를 우리가 유치하겠다. 전 국민이 나와서 발전소를 유치하겠다고 막 피켓을 든 거예요. 근데 기자가 분석을 하더라고요. 발전소는 남들은 유치 안 하려고 하는데 저기는 인구가 소멸되기 때문에 뭘 해도 유치해야지 저러다가는 군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서명운동을 하고 지지를 해서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피켓을 들고 군수랑 국민 5,000명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우리나라 출생률이 지금 0.78% 아기를 안 낳잖아요. 군은 아기를 더 안 낳습니다. 우리 고향의 군이 면적이 815km라고 815제곱킬로미터라고 하는데 우리 중랑구가 18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 중랑구의 45배나 되는 큰 지역인데요. 우리 상봉동 인구가 2만 명이 넘거든요. 상봉 2동만. 그런데 거기에 16,000명밖에 없으니까 정말 사람이 없는데 점점 그나마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문제죠. 지도자들의 큰 정책입니다. 이거는 주차 문제, 무슨 편리한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큰 정책이고 큰 문제인 것이죠. 옛날에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내비게이터를 창설하셨던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지 못하게 했더라면 이스라엘 전체를 없앨 수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만 안 태어났다면 싹 다 없앨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의과대학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매독에 걸렸어요. 아내는 폐결핵에 걸렸는데 지금 막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요. 이 집에 애가 넷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얼마 전에 앓다가 죽었어요. 근데 3명도 결핵으로 지금 아픈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지금 아주 심한 폐결핵에 걸리는 아내가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그러자 한 학생이 소리 질렀습니다. 낙태수술 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낙태수술 해야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그 애가 베토벤이라는 거예요. 베토벤 집을 이야기한 것이죠. 한 영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영혼이지만요. 이삭, 100살이나 돼서 애가 난들 안 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영혼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아이인 것입니다. 영혼인 것입니다. 베토벤과 같은 음악사를 핵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가시도 쳐서 도저히 접근할 수 없지만은
그가 야들야들해질 때를 위해서 기다려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 초청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소나무를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을 여며야 됩니다. 소나무는 저렇게 송화가루를 뿌려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우리 모두가 큰 구원을 전해주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의 원리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넓으신 사랑, 그러면서도 깊으신 사랑 우리가 경험했사오니 또 다른 영혼들도 우리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구원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리를 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